유교나 이제 노장 사상을 빌려서 불교를 이해하던 그런 초기 불교의 불교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승조가 고로마 집의 제자로 들어가서 불경을 보고 난 뒤에 제대로 된 한문 번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격의 불교를 탈피하고 중국 불교에서 토착화하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승조예요. 그 다음에 헌주 스님이라는 분은, 이분도 마조 스님의 제자인데, 이제 누가 뭘 물으면은 지팡이로 주장자를 가지고 땅을 탕탕 때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그 선사들이 가끔 법문을 하시다가 보면은 법상에 올라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서 주장자를 쾅쾅 치듯이 땅을 이 사람은 이제 친 거예요. 그거랬고, 그 다음에 우남 스님이 사자를 놀렸다라는 건, 이 사람은 사자탈을 쓰고 사자춤을 췄죠. 또 그 우남 스님이 아까 누굽니까? 그 위에서 도 스님이 있는데 위산 스님하고 같이 법문답을 했다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 스님이 호를 들고 춤을 추든, 석공 스님이 활을 들든, 비마 스님이 삼지창을 들든,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들든, 그 다음에 헌주 스님이 땅을 때리든, 우난 스님이 사자춤을 추든, 모두가 뭐예요? 이 큰 작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다 참 마음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날마다 쓰는 가운데 미혹하지 않으면 자연히 종행무진 걸림이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선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고정된 틀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직업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춤추고 놀기도 하고, 때로는 사냥도 하고, 때로는 일을 하기도 하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본체 작용이 아닌 게 없다. 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이게 특별히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팔을 드는 놈이나 삼지창을 드는 놈이나 손가락을 드는 놈이나 뭐 춤을 추는 놈이나 그것이 다 진심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걸 알기만 하면 어느 것을 통해서 깨달았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체의 작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4장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또 나왔어요. 이 진심의 체형은 1, 2 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하나인가 다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의 본체하고 작용이라는 것은 하나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형상으로 보면 하나가 아니요, 성품으로 보면 다르지 않다. 이거는 말이 좀 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체와 작용은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어떻게 그럴까? 시험 삼아 설명하겠다. 예를 들어 설명했다면, 묘한 본체는 움직이지 않아서 모든 상대가 끊어져 있어 일체 행성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상대적인 모든 것이 끊어진 절대 그 자체예요. 그 형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성품을 통달하여 정득한 이가 아니면 그 이치를 헤아리지 못한다. 이게 본체인데, 묘한 작용은 인연을 따라 온갖 사물에 응하여 망령되이 희망한 형상을 세워 형상이 있는 듯하다. 우리가 보는 건 좀 형상을 볼 뿐이잖아요. 이렇게 형상이 있기도 하고 형상이 없기도 한 것을 보면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체는 형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본체의 작용은 형상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형상은 물론 그 형체가 있는 형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소리, 냄새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작용은 본체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서 작용이 본체를 떠나지 않았고, 본체가 능히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니 본체는 작용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떠나지 않는 이치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보는,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춤을 추든 눕든 작든 먹든 말을 하든 그때마다 내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내가 일을 할 때는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면 직장에 무슨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내가 아버지도 되고 와이프한테는 남편도 되고 부모님한테는 아들도 되고 친구한테는 친구도 되고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는 사람이고 장난치고 놀 때는 장난하는 놈이고 어디 가서 술 먹을 때는 술 먹는 놈이고 그 내가 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본체는 진심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물하고 물결, 흔히 이제 물과 파도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물이 습성이란 말, 습기, 축축한 것을 본성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습성을 본성으로 하는데 물은 마치 물이 습기를 본체로 삼는 것은 본체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고 물이 축축한데 물의 성질 자체가 움직임은 없잖아요. 그런데 물결이 일면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요? 물결은 움직임으로서 현상을 삼는 것은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때문인 것과 같다. 그걸 바람이 불면 잔잔한 호수든 바다든 이렇게 물결이 치잖아요. 그런데 물결이 친다고 해서 물의 성질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의 성품과 물결의 형상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물결 밖에 물이 없고, 그리고 물을 떠나서 물이 없죠. 그 다음에 물 밖에, 물을 떠나서 물결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습성, 그 축축한 성질,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이상으로 밀어보면 본체와 작용이 하나인지 다른지를 알 수 있다. 너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본체하고 작용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5장은 그렇게 끝이 나고. 그러니까 본체와 작용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참마음은 미혹함 속에도 참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참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사람마다 다 갖춰져 있는데, 어찌하여 성인과 본부가 다르냐, 이 말, 같지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체가 모두에게, 깨달은 사람이나 깨달지 못한 사람이나 다 있다면, 그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같지 않냐. 자, 그래서 참마음은, 진심은, 본부와 성인이 똑같은데, 본부는 망령된 마음으로 사물을 인식하여 스스로 맑은 성품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망령된 마음이 뭐냐 하면은 형상을 따라가서 다른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만. 그래서 본체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먹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참마음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어둠 속의 나무 그림자나 땅 속의 샘줄기 같아서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있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경에 선남자여 비유하건대, 이것도 원각경에 나온 얘기예요. 깨끗한 마니구슬에 5가지 빛깔이 비치어. 그러니까 구슬에는 원래 색깔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오색 빛깔. 지난번에도 오색이라는 말이 나왔죠. 중국에서 오색은 모든 색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 기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흑백하고 황, 청, 적, 붉은 거. 이렇게 해서 오색 빛깔이 비치어 방향마다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니구슬에 실제로 5가지 빛깔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형상이죠. 겉으로 드러난 거. 근데 선남자의 원각의 깨끗한 성품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 사물을 따라 각기 응해주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끗한 원각에 실제로 그런 몸과 마음의 자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그래서 이제 구슬에는 원래 색깔이 없는데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또 그때 밝기에 따라서 햇빛이 어디에 있느냐 보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물을 보는 것도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 아무런 형상이 없고 등 비의 형상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론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우주 안에 한 보배가 형상의 산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였다. 이 조론은 승조라는 그 사람이 그 스님이 쓴 책인데 승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조론도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돼 출판이 되어 있는데 승조의 조자가 바로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이 승조는 이게 그 원래 그 누구냐 하면 구라마집바는 다 알잖아요. 구라마집 그 가장 유명한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인도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혼자 또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뭐 몇천 명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뛰어난 제자가 8대 제자, 뭐 4대 제자 그러는데 이 승조는 구라마집바의 4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역경 작업을 이제 함께 했어요. 함께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해가지고 원래 그 구라마집바를 만나기 전에 중국에 있는 유교하고 노장 사상에 관련되는 책을 다 보고 노자하고 장자에 깊이 심취해 있다가 유마경을 얻어서 보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불교로 기일을 하게 됐는데 이 승조가 실제 이제 중국 불교 역사에서 했는 일이 뭐냐 하면 역경 사업에 참여하면서 번역도 같이 구라마집바하고 같이 많이 했는데 사실 구라마집 번역이라고 한 게 혼자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하고 공동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고 구라마집의 조론하고 보장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론의 내용이 중국의 초기 그 불교는 격이 불교라고 해서 아직 그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불교 용어를 한문으로 제대로 번역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유교나 도교 이제 노장 사상에 있는 용어를 빌려가지고 이제 비유로서 불교를 이해하던 불교를 격이 불교라고 해요. 격이 불교. 이 격이 불교가 이제 아직 불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유교나 이제 노장 사상을 빌려서 불교를 이해하던 그런 초기 불교의 그 불교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승조가 이 격이 불교 이제 유마경을 보고 나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나고 구라마집에 제자로 들어가서 불경을 보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그 한문 번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중국 불교가 격이 불교를 탈피하고 중국 불교에서 토착화하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승조예요. 근데 이 승조가 굉장히 똑똑했는데 살던 시대가 이때가 400년 전후로 중국의 5호 16국 시대예요. 그래서 후진이라고도 하고 동진이라고 하던 그 진나라, 동진, 위진, 그 후진에 살았었는데 그때 후진의 2대 황제가 요흥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승조가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해가지고 물론 그 요흥 왕도 불교 신자이긴 했지만 이제 승조가 승려로서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자 백가서에 능하고 아주 총명을 해서 이 등용을 해가지고 자기 재상으로 쓰려고 몇 번 요청을 했어요. 이제 한속을 해가지고 나를 보필을 해서 나라를 다스릴 벼슬의 관직에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승조가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끝까지 거절하니까 왕한테 괘씸죄로 걸려가지고 너 그러면 정말로 죽이겠다 잡아놓고 옥에 가두고 그래도 안 할래 해도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끝까지 거절을 하니까 진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승조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은 사형 집행을 일주일만 미루어 달라.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있다 해가지고 일주일 말미를 얻어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보장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기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임종계를 뭐라고 했냐 하면 중국 동진의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이때 요흥의 등용 요청을 거절하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보장론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남겼던 아주 임종계가 아주 유명해요. 그게 임종계가 4대는 원래 주인이 없고 5는 본래 공하니 흰 칼날로 머리를 자른다 해도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으리라.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반야사상이나 공사상을 그대로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데 임종계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에도 초연하고 쓸데없는 그 세상의 번잡한 그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고 행장의 이슬로 이렇게 사라졌어요. 주술하고 임종계를 남기고. 그래서 4대와 5원이 본래 공하니까 4대는 지수합풍이잖아요. 그래서 5는 색수상 행식이고 흰 칼날로 내 머리를 자른다 해도 그거야 봄바람을 베는 것처럼 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승조예요. 승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또 봅니다. 자은 스님은 그러니까 여기 승조가 했는 얘기가 뭐예요? 조론에 하늘과 땅 사이와 우주 안에 한 보배가 형상의 산 속에 감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든 그 가운데 한 보배가 진심을 비유하는 거죠. 진심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온 우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보배가 형상의 산이라는 말이 형체로 드러나는 모든 형상 속에 있는 그 본체가 그게 진짜 보배인데 그게 바로 진심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곧 참마음. 이것은 이 비유가 뭐냐면 참마음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본래 마음인 참마음이 이 외형의 형상 속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감춰져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은 스님은 자은 규기 스님인데요. 법신이 본래부터 있어서 모든 부처가 다 같이 가졌는데 본부는 망념에 덮여 있어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본내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에레쟁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근데 이 또 자은 규기 스님도 되게 웃긴 스님이에요. 이 규기 스님은 우리가 중국의 역경승으로 유명한 스님 그러면은 고라마지빠 말고 또 한 분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두 분이 있잖아요. 고라마지보다는 한 200년 정도 뒤에, 300년 뒤에, 한 300년 뒤에 누굽니까? 현장이죠, 현장.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이 현장스님 본 얘기예요. 이 현장스님의 제자가 바로 자은 규기 스님인데요. 이 사람도 현장스님하고 같이 역경에 종사를 했는데 출가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선비로 아주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한량이었어, 한량. 그러니까 이제 재주가 있어가지고 현장스님이 탐이 나가지고 이 자은 규기 스님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출가해서 나하고 같이 역경 사업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은 규기가 뭐라고 현장 스님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술하고 안주하고 기생이 없으면 못 산다. 출가를 하더라도 매일 술, 안주, 기생을 대령해서 같이 하면은 내가 허락을 하면은 출가를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현장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출가를 해서도 늘 술과 안주하고 기생을 옆에 끼고 역경사업을 했대.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스님이죠. 근데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야심경하고 이런 걸 번역하고 그러면 그런 큰 스님이 꼬장꼬장할 것 같은데 이런 제자를 받아들여서 역경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인물을 보고 그까짓 사실 술 먹으면 안 되잖아. 특히 여자를 가까이 하고 스님이 출가한 스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술안주하고 기생을 맨날 옆에 끼고 역경사업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벌써 걸림없는 이미 다 그런 수준의 계율을 뭐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수준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신이 본래부터 있어서
모든 부처가 다 같이 가졌는데 본부는 망념에 덮여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번뇌에 얽혀 있기 때문에 열애장이라는 어름을 얻었다. 그러니까 열애장이 이게 원래는 진심을 나타내는 다른 말이기도 한데 그 안에 번뇌하고 깨달음이 동시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술 안주를 늘 하면서 기생을 옆에 끼고 있든 술, 담배 이런 걸 잃지 안 하고 여자를 멀리 하든 진심은 어디에나 있어요. 계율을 철저히 지키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